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비전과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6 주연절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한 주도 주님 주시는 비전과 열정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비전은 하나님 앞에 선 현재의 나로부터 시작되어 은혜 안에서 빚어질 미래의 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열정은 그 비전을 향해 걸어가게 하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비전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우리 안에서 깨어나는 거룩한 추진력입니다. 이 비전과 열정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성취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정직해진 자, 가면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값없이 허락하시는 은혜이자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비전과 열정을 받기 위해 우리는 먼저 더 나은 내가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가식적인 것, 그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욕심,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기만을 내려놓는 자리, 그곳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주연절로 세 번째 주일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자기를 안다는 것은 인생의 주변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감정은 이래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자기를 안다고 말하기에 너무 얕은 단계입니다. 생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순간의 느낌을 아는 알미, 바로 주님 앞에서의 참된 알미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위험한데, 이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배치될 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를 보는, 자기를 암입니다. 느낌은 진실될 수 있으나 그러나 언제나 진리는 아닙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으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내 자신을 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인간사입니다. 몸의 감각과 마음의 상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상처에 따라 왜곡되며 환경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래서 느낌은 기록될 수 있습니다. 기억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된 자기인식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세워보는 것,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빛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그림자의 자리에서 값없이 주어진 그 비전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며,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열정으로 달려갈 때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자기의 느낌을 버리십시오. 빛이 없는 자기 생각, 빛이 없는 자기 느낌은 위험합니다. 빛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느낌을 진리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주관적 느낌은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 빛이 아닌 자기 세계 안에 가두고 결국 자기 틀 안에서만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중심이 하나님에서 자신으로 옮겨주고,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판단의 대상이 되며 문제를 통해 상대를 이해하기보다는 문제를 붙들고 상대를 정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온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으로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이러한 빛이 없는 주관성은 사람을 고립시키고 관계를 비틀며 해결이 아니라 자기 주장만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면 시선이 바뀝니다. 나를 기준 삼던 그 눈이 말씀 앞에서 열리고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과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 빛 가운데서 우리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에서의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역할을 깨닫게 됩니다. 빛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의 본질이 사회적 존재를 넘어 영적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옷을 입었다가 벗을 수 있지만 그 옷이 곧 나는 아니며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를 내리지만 그것이 나의 존재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사회적 지위와 역할 역시 잠깐 맡겨진 것이지 영원한 자신의 실체가 아닙니다. 빛이 비출 때 드러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변하는 것들은 모두 나를 가리키는 표지일 뿐 나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껍질을 벗고 직함과 평가와 소유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 한 영적 존재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만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세워지고 사라지지 않는 가치가 주어지며 영원한 생명을 향한 시선이 열립니다. 이것이 빛이 임했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하여 그것이 자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버리십시오. 자신의 느낌을 버리십시오. 주관적 생각을 버리십시오. 버리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에 잠기게 됩니다. 세상에 잠긴다는 것은 세상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감기고 매이고 묶이는 순간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합니까? 사람들이 조금 인정해주면 좋다고 떠들다가 조금 억울한 일이라도 만나면 말이라도 한마디 들으면 지쳐서 죽는다고 야단인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세상사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 내면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 육적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근심이 있고 늘 걱정이 있습니다. 아직도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옷 때문에, 자동차 때문에,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근심과 걱정 때문에,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바울 선생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며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선포하며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진다고 증거했습니다. Don't handle.
Don't taste, don't touch.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물은 가까이 하는 순간 물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악은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는 순간 물들게 됩니다.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물은 오염됩니다. 마찬가지로 독은 맛보는 순간 중독되게 됩니다.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되고 구분된 생각, 느낌, 구별되고 구분된 삶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영적 레벨입니다. 나라는 영적 존재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서 있을 때 비로소 남이 내게 하는 어떤 말도 어떠한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의 말씀과 같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그 열매 다음에 그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열매를 메인테인하기 위해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입니다. 육체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육혼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죽음과 사망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걸림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육혼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도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도 아무 거침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육혼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비로소 욕심, 비방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육혼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모든 것에 걸림이 없이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인들이 말년에 그 세상의 그 욕망 때문에 무너지고 걸리고 비방당하고 조롱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오늘 신약 선생의 말씀과 같이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인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온전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매이고 저것에 매여서 정신없이 끌려다니는 삶은 노예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넘은 그 영적 최고의 자유를 향유하는 사람만이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자신의 옛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새 몸을 덧입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믿었다고 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옛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새로운 비전과 열정을 덧입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관적 느낌으로 그것을 열정이라 그러고 그것을 비전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사꾼 목자들, 사꾼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이가 껄껄껄 웃음입니다. 구분을 하고 구분된 삶을 사십시오. 주님 주시는 열정과 세상이 주는 열정을 구별하고 구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건널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편지하였습니다. 이 세상 정욕을 월드리 패션이라고 표현하며 세상적 욕망, 곧 세상 열정을 구별하였습니다. 바울 선생이 언급한 세상 정욕, 월드리 패션스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적 욕망, 세상 열정입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라고 로마서 7장 5절에 편지하며 제 정욕을 심플 패션이라고, 죄에 대한 열정이라고 표현하며 제 열정을 구별하였습니다. 바울 선생이 언급한 제 정욕, 또 심플 패션, 이것은 죄로부터 오는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열정입니다. 죄가 있죠. 그냥 너무 달콤해요. 그것을 막 달려나가는 것, 일이 늑대, 개떼와 같은 그런 것들이 열정이라고 바울 선생은 지칭한 것입니다. 세상 열정, 제 열정은 옛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 곧 세상 열정, 제 정욕, 곧 제 열정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세상 정욕, 제 정욕, 세상 열정, 제 열정에 사로잡힌 자는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썩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략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의 말씀과 같이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썩은 자, 정욕과 행략의 종로로 탄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정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오늘 신약성서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의 말씀과 같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여야 합니다. 새 몸을 입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다릅니다. 기도가 틀립니다. 드러냄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주님께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드림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청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의뢰드림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주권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양떼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드림입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격,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존재,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주권을 모두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의뢰드림이 삶의 중심이 되며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영육혼의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먼저 의뢰드리지 않으면 주님을 움직이게 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움직이실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될 때 그때야 비로소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사물의 그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변화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의 변화,
마음의 개선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의 개선은 관점의 개선입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래서 부정적 시각에서 긍정적 시각으로, 부정적 느낌에서 긍정적 느낌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사람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아는 어둠의 자아일 수도 있고 빛의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개선은 곧 자신이 모르는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을 개선함을 가리킵니다. 마음의 개선,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신, 곧 어둠에서 빛으로 관점이 바뀌면 언어가 개선됩니다. 마음의 개선, 관점의 변화로 인한 언어의 개선, 말의 개선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언어의 개선은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감사와 만족으로, 비난과 비판이 칭찬과 덕담으로 변화됨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개선되고 관점이 개선되고 언어가 개선될 때 비로소 관계가 개선됩니다. 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가 있습니다. 수평적 관계는 자신과 관계되는 환경, 사람, 물질, 조건입니다. 이 수평적 관계 개선은 자신과 관계되는 환경, 사람, 물질, 조건과의 부딪힘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수직적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수직적 관계의 개선은 하나님과의 그 모든 막힘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수평적, 수직적 관계가 개선되면 모든 막힘이 사라집니다. 모든 언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기도, 간구가 달라집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영과 진리가 만나는 부유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영적 공간에 대한 영적 시간에 부어주심에 대해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주십시오. 바로 이 영적 공간과 영적 시간을 주장할 수 있는 영적 도구에 대하여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비전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 모두가 영광의 면류관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구속사의 성취 과정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가야 될 그곳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간표를 위하여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떼들 마음 위에 참된 지혜와 위로, 풍성한 은혜와 권능을 더하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말씀으로 공격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공간, 영적 시간, 영적 도구를 통한 구속사의 열매인 치유와 위로, 은혜와 권능, 기쁨과 감격이 주님 뜻 안에 있음을, 주님에 의해서 결정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의뢰드림이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음의 개선, 언어의 개선,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질 때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에 솟아나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 위에 부어지는 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은 내면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이 주는 비전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혼적 정결과 영적 거룩으로 시작합니다. 혼적 정결은 생각의 정화이며 영적 거룩은 믿음의 정화입니다. 믿음이 주는 비전은 혼적 정결과 영적 거룩, 그 생각의 정화, 믿음의 정화는 느낌과 생각, 감정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생각의 정화, 믿음의 정화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주는 비전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비로소 혼적 정결과 영적 거룩이 그 뜨거운 불과 함께 열정으로 불붙게 됩니다. 열정은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디젤과 같이 앞으로 달려가게 하며 넘어진 소를 일으키게 하는 산낙자와 같이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이것은 주님 주시는 비전이 열정이라는 불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빛을 바람을 가리킵니다. 열정이 없는 비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정이 없는 비전은 근태를 가져오게 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듭니다. 비전 없는 열정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전 없는 열정은 세상 정욕, 제 정욕에 묶이게 하며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던 또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말년에 그 세상 정욕 때문에 개 정욕에 묶여서 얼마나 비참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지, 세상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비전 없는 열정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열정으로 일어나는 일이면 반드시 마지막에 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과 열정이 함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전과 함께하는 열정은 믿음의 확신을 뿌리내리게 합니다.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비결은 열정, 그 뜨거움이 찾아왔을 때 그 뜨거움을 놓치지 않고 비전으로 열매 맺게 함입니다. 비전과 열정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세상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비전과 열정이 함께할 때 비로소 미래를 잃는 권능이 주어지며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가졌다고, 지금 조금 높이 있다고, 지금 조금 힘이 세다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생자 필멸이라 반드시 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점점 쇠약해지고 부는 노락질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인은 박탈당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중요한 것이고 본질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로인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예레미야 1장 7절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의 말씀과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으로 열정으로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가라. 그리고 무슨 말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서 대언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기 욕념과 자기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구속사를 위하여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그곳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천군과 천사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온전히 인도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누가복음 24장 32절은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동행하는 순간 우리 안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열정이 샘솟는 것을 의미하며,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심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과 열정이 충만한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과 열정이 충만한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주는 시달림이 힘들게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한인 모의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을 통하여 마음의 개선, 언어의 개선, 관계의 개선, 비전과 열정이 넘치는 영감의 시대에 영적 역사를 증가하는 남은 자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주연절로 세 번째 주일, 느낌과 생각을 버리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것에 걸림없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마음의 개선, 언어의 개선, 관계의 개선을 통하여 왕국을 확장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과 열정으로 맡겨진 소명을 다하며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서로 나누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역사가 넘치는, 귀한 승리가 넘치는 영감의 시대 영적 역사를 증가하는 남은 자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 주연절로 세 번째 주일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제단에서 흘러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케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비전과 열정으로 세력가해 주시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리스도 흔적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만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